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작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질문이 있습니다. 약 5천만 명 대 약 1,400만 명, 그리고 1명 대 184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숫자를 보면서 여러분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이 숫자는 바로 한국인과 유대인을 비교한 것으로서요. 여러분, 한국인이 한 명의 노벨상을 배출한 반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184명의 노벨상을 배출한 것을 이 숫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1위 대 33위, 그리고 2위 대 26위. 여러분, 또 다른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입니까? 여러분, 추측이 좀 되십니까? 이 숫자 역시도 한국인과 유대인을 비교하는 숫자인데요. 첫 번째 수치는 2012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대회가 있어요. 그 수학 경시대에서 한국 대표팀들이 1위를 하고요. 그 대회에 참가했던 이스라엘 대표팀들이 33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치는 국민 평균 IQ 순위를 나타냅니다. 한국이 대만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에서 두 번째로 IQ가 높은 국민인 반면에 26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IQ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위를 비교해 보면은요, 집사님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 자, 여기 보시면 이 두 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두 표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구수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두루두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수한 반면에 반대로 노벨상에서만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두 나라 사이에 이러한 커다란 격차가 발생되게 되었을까요? 제가 처음 1997년 미국 뉴저지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뉴 브런스윅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근처에 하일랜드 파크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또 회당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당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도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비록 3세와 4세와 5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할아버지, 또 그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지켜왔던 유월절, 또 염키푸르, 이 대속죄일과 같은 신앙의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자신의 비참한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려 하기보다는요, 그들이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했는가를 생각했고요, 더 나아가 이러한 시련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이 본토에 살고 있는 이 미국 사람들이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워싱턴 DC에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세웁니다.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쉰들러 리스트, 또한 Life is Beautiful, 또 피아노 같은 주옥과 같은 명작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과거를 알리려고 노력했고요.
심지어 각 주의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에 압력을 넣어서 중요한 유대인의 모든 명절에도 동일하게 학교의 문을 닫도록 그들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이요,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의 또한 그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동안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중에 히로시마와 이 나가사키 두 곳에 이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전쟁이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일본 천황은요, 1945년 8월 15일에 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합니다. 자, 이 항복 선언이 있은 이후에 한 달 이후에 9월 12일인 조선 총독부의 이 마지막 총독인 이 아베 노부유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 그가 이런 말을 남겨요. 일본이 패배했다고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조선이 위대하고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앞으로 100년도도 넘게 걸릴 것이다. 우리가 총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그들의 가슴 속에 심겨 놓았기 때문이다. 조선민족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보라, 조선은 진정 찬란하고 위대했다. 하지만 식민교육으로 인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 황당한 소리를 그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연일지는 몰라도 이러한 아베 노부스키의 예언이 있은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 한국, 우리 조국의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색을 하고 창조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의 문제와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육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입시 위주의 사지선다만을 선택하는 그러한 교육에 집중되어 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결과 여러분, 한국은 토론하기를 가장 싫어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토론을 하면 여김없이 침묵하는 한국인. 그리고 제대로 토론이 시작되어도 마지막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언성을 높이고 이 싸우는 그러한 올바른 토론 문화가 잡히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랍비들과 또 부모들과 함께하는 이 대화식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했는가? 이처럼 하나님께 의해 선택받은 우리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된 결과 노벨 수상자 한국 1명대 이스라엘 184명이라는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시편 100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기억하시네요. 숨겨진 감사를 찾아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장엔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감사할 것이 없는데, 하루하루라도 먹고 살 것이 너무 힘든데 내가 어떻게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갈 바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반드시 선을 이루실 분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다니엘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그럼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요, 세 가지 감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미국에 일가 친척이 없습니다. 땡스기빙 때도 갈 데가 없어서 가족끼리 치킨을 사서 벌써 5년째 이곳 캘리포니아에 와서 먹고 있습니다. 97년에 유학을 와서 그해 IMF가 터졌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아내가 저 대신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반대로 아내가 해야 하는 살림살이를 집에서 맡아보아야 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주은이도 이렇게 라이드도 하고요. 입장이 바뀌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하는 가사의 일이 우리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 미국 생활에 18년의 이민자의 생활을 통해서요, 제가 깨달을 감사할 것은 제 아내를 조금 더 알게 되었고요. 우리 여성들이 하는 그 일들이 정말 힘든 일이구나,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감사할 것은요, 우리 교회가 이곳 친오일수로 이사를 왔습니다. 예전에는 1분이면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집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제는 20분이 넘는 거리를 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CD 테이프를요, 들을 만한 플레이를 누르면 바로 집에 도착을 했어요. 테이프를 전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집에 퇴근을 할 때, 출근을 할 때 목사님의 CD 테이프를 들어도 이제는 거의 끝까지 들을 수 있게 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제가 우리 선한 목자 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이 현장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과 함께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요, 오늘 시간 우리 한번 옆 사람들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감사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나는 참 행운아입니다. 우리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우리는 참 행운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함으로 숨겨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열렬히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3일에 금요일이었어요. 프랑스의 파리 바타클랑이라고 하는 극장에서 ISIS 테러리스트들이 총에 쏜 총탄으로 선량한 89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건의 현장에서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엄마 품속에서 핏덩어리가 되어 피를 흘리며 소리치고 있는 5살 어린 아이가 구조대원에 의해서 구조되게 됩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아무런 경고 없이 극장에 들어와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묻지도 않고요, 자동 소총을 난사하자 자기의 죽음을 짐작한 어머니가,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누가 말할 것도 없이 먼저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고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총탄을 온몸으로 받아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사랑에 자식의 사랑은요, 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인간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 전해내려 온 이야기입니다. 진나라의 황공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린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와 함께 배를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뒤늦게 자기의 새끼가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안 어미 원숭이가 울며 울부짖으면서 무려 이 100리 넘는 길을 그 배를 따라 쫓아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이 이 새끼 원숭이를 줄 마음이 없게 되자 이 어미 원숭이는요, 결국 배전에 자기 몸을 던져서 죽게 됩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가르자 놀랍게도 그 속에 창자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았던 원숭이였지만 여러분, 자기의 새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단장의 슬픔을 토하다가 여러분 그 창자가 5만 갈래로 다 찢어졌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모의 사랑을 가리켜서 지고지순의 사랑이다, 끝이 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인간의 사랑이 완벽하지 못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사랑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상대방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랑이라는 이름만으로 내가 사랑하려는 사람을 얼마든지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는요, 인간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여성을 아주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한 남성이 있었어요. 이 남성은 이 여자를 너무 여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성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이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도 슬픔도 얻도록 내 생명과 내 목숨을 다해서 반드시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여인이 안타깝게도 불치의 병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 차디찬 이슬로 사라져간 이 여인의 무덤 앞에서 이 사람이 땅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나의 모든 고백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당신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에, 죽음의 고통과 외로이 싸우고 있을 때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나의 모든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개념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반대로 사랑은요, 구체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잃지 않는 것,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이러한 구체적인 사랑이요, 바로 진실된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요, 인간의 사랑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자기중심적이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 보일 만한 그런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상태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기록이 돼 있어요. 허물가저로 물든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따랐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은요,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인간은요,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0.01%도 없는 완전한 영적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고등학생으로 기억이 납니다. 18살 정도 됐나요? 어머니를 살해해요. 어머니가 죽자 어머니가 있는 방을, 아마 여러분 기사 보셨을 거예요.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발라놓고 무려 8개월 동안을 죽은 어머니와 함께 먹고 죽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잠자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는 정신지체 아이들을 오히려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모욕하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우리의 자력적인 힘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둘도 아닌 오직 하나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도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 이 가사를 아시는 분 이 시간 우리 한번 3절 가사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사다기로 갈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그 어찌 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 영원히 크신 사랑, 영원히 끝이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포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이 결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세상과 사람들을 증오한 나머지 사람들을 납치했어요. 납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죽이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죽인 사람들의 그 인육을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이 잔인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저 사람을 사형시켜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요 죽어 마땅해야 합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이요 그들을 향해 비난을 했어요. 결국 그들이 사형언도를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타락을 저지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들을 버렸어요. 세상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부모조차도 그들을 외면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차디찬 그 감옥에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구원시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존파와 같이 엉망진창인 우리들입니다. 가망성이 단 1%도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늘보다 높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 측량할 수 없는 마음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으신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의 불못에 가지 않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영생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넓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신 영생과 복락과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이에 있는 많은 섬들 가운데 이 몰로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섬에 나환자들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환자들이 스스로 헤엄쳐 나올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주변에 이 상어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헤엄을 칠 수 있는 그런 엄두를 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잊혀지는 섬, 그리고 그곳 섬을 가리켜 죽음의 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벨기에 다미엔이라는 사람을 그곳에 파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17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신도 이 나병에 옮겨져서 이 47세에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다미엔의 동생인 이 브라운이 또 그 땅에 들어가요. 또 복음을 증거해요. 3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삼촌의 복음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제 내가 그곳에 가서 죽겠습니다. 복음을 땅에 묻고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결심한 조카 다미엔이 그곳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19년 동안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운명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곳에 이 다미엔가를 위한 공동묘지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이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이곳에 올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땅이었어요. 기억하지 않으려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들을 결코 외면할 수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우리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은요, 그 어느 사람이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멸망이다라고 하면은요, 이 자신의 존재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고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먼지가 되어라고 하는 노래를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노래를 들으면은요, 이게 허무해지고요, 이 자꾸만 내가 이거 먼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무의미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게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뭐 인생 별거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죽으면 먼지와 같이 없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멸망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멸망의 고통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고통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그 멸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마태복음 22장의 천국의 비유를 보면은요,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부자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자기의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대해도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자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하인들을 보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 모으라고 명령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유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지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초대하는 때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당한 사람이냐 부족한 사람이냐를 가리지 않고 지금은 다 초대하는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 것,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과 때를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사람의 기준이 아닌 공의로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알곡과 쭉쟁이가 갈려지고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완전히 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의 자녀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가고요,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저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깐의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현실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두움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둠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2발, 3발, 4발 앞서가는 모습을 통해서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처럼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애태우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높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파멸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잠시 잠깐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구원의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측량할 수 없는 높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붙잡으시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향해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비록 더디고 느릴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뜨거운 열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열심을 언제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언제 어디서나 이 세상을 주님 안에 거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